구약 성경 중에 욥기라는 성경을 잘 아시죠?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요, 등장인물들의 대화 또는 그들 가운데의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욥이랑 잘 아시는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났다고 해서 아유, 저 친구들 저 얘기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욥의 얘기도 맞고 친구들의 얘기도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책망하면서 욥기 11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소발이 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도대체 그 하나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그분의 행하심 역시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요,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좌우되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는 신앙의 훈련을 쌓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온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혹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시려는 일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얼마나 나라 안에 큰 비가 왔던지요.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어제 제주 남부로 해서 또 저희 보통 표현하는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런 큰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 주간 마음에 큰 고민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려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역시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 일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들 중에서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 어떤 한 말씀인들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들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에게 이제 불어닥치게 될 수많은 고난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고 계신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신비와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기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죠. 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신비는 죄인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셨어요. 너희가 나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실제로요, 당시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반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이 꽉 찼다라고 생각했을 때 3년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모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는데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각자를 찾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장면이 있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장면을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낚시질하고 그리고 금을 정리하며 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나 따라와. 야고보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자신들이 하던 일을 그냥 그날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 나 따라와.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이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지요.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 부르심이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그 부르심이 그들의 귀에 들리자마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요, 그 모든 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금 명확히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부르심 기억나냐? 그거 우연히 발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 사실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인용을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 뭐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뜻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12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들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세 때의 일을 쫙 비유로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구분하시죠. 뭐와 뭐처럼? 양과 염소처럼. 양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염소는 멸망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양들을 향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들의 구원은 이미 창세로부터 준비되었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시고 친히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맞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사람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온 듯한 얼굴 표정들을 짓고 계시면 안 돼요. 감격하셔야 되는 건 맞다. 나는 그 은혜에 이끌려 그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곳에 나와 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신비입니다. 더 나아가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능력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허망한 것들을 따르던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은요, 택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워주셨다는 말이 뭔데요? 본문에 원래 이 세워주셨다는 구절의 의미는요, 직분을 맡겼다 또는 위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제자들에게 직분 또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물고기를 낚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육신적 삶을 유지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인데, 이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단순히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입니다. 물론 이미 앞서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요,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란 비상직원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을 사용하셔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상하게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든지 모든 그리스도이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록 직업도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요.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때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편적인 사명. 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편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은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명 이것을 보편적인 사명이라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보편적으로 증인인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개인적 사명, 보편적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원래 기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열의 문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당시 사회는요, 종도 있고요, 상전도 있던 사회예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당시 아시는 것처럼 종도 있고 상전도 있어요. 그런데 종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상전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는 상전이고 저 사람은 종인데, 또는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상전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형제자매 이러니까 이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교회에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종 같은 사람 돼.
그 사람들을 교회가 못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상전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각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직업이 다 같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직업이 뭡니까? 목사인 것입니다. 누구는 벌을 열심히 하기도 하시고, 누구는 소를 기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능력이 나를 사명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각자 직분을 맡은 자들이니, 각자 사명을 맡은 자들이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시며 우리 역시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왜 주님이 택하셨어요? 왜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제 가서 뭘 맺게 하시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고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 역시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하여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 것처럼요, 개인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열매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연이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변하셨습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작으시잖아요. 거봐. 근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요, 완전한 모범 되신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9가지 열매로 내 삶을 지금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실학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사랑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에게 온유가 나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예를 하나 들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잘 아시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원래 직업이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란 요즘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용어로 바꾸면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딱 그 개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이라는 말은 친일파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실제로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사람이 당시 세리장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허락된다는 걸 설명하시며 너희들보다 세리가 더욱 빨리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충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세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의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요 가난한 자들에게 떼주겠습니다. 이건 원래 세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뭘 버리겠대요? 돈을 버리겠대요. 누구에겐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대요. 삭개오가 이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세무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삭개오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거예요. 아, 예수 만났더니 변했구나. 예수 만나고 나서 달라졌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선 이거예요. 개인적인 열매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라 이랬어요. 한 번 열매를 맺고 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개인적인 열매를 항상 맺어가는 과정,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의 변화는요,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변화는요, 그 제자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안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신약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세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졌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시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뛰쳐나가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이미,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 위대한 역사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미 이런 기도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예수님이 이미 뭘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한 그 변화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어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대강리에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60년간 이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지 않았죠. 공동체적인 열매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항상 있는 열매, 항상 있는 열매.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역에서 이 공동체적인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요, 에베소서 3장 21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만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예수는 떨어지지 않는 공동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사 그의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맺어질 열매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주님은요, 지금도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금도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그 신비를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택하신 백성,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깊이 되새겨야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구원을 못 시켜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얘기 중에 하나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이죠.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땅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친히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분명히 안 듣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낭망하시면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사님만 사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예를 들까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뭘 열심히 해야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저에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이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 부름받았다니까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에요. 눈이 할 일을 해주셔야 돼요. 발이 할 일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눈이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데나 갖다 들이박지요. 손이 할 일을 안 해요. 발이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개인적인 일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은요, 구별을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감독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또는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직분의 어떤 영광과 그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며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교회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 같으세요?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게 교회, 제 아내가 모든 분들의 아내세요? 아니죠. 지금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저랑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표현이 있을까? 저랑 같이 뭐 술 즐기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이거 다 어떤 얘기인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얘기가 뭐와 연결되죠? 교회 얘기와 직결된다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가정에서도 목사고 교회에서도 목사예요. 가정에서 목사가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가정에서 장로로서 사역하지 못하면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로서 사역 못해요. 누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인데 가족 식구들은 우리 어머니 이러면 이미 신앙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가정생활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등한시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도 하시죠. 교회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가정생활은 등한시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셨고 교회도 맡기셨어요. 이번 한 주간 행여나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다면 양쪽을 모두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너희가 열매가 많으면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응답할 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가 많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에스겔 선지자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하면 잘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마른 뼈다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것.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이 그것을 통하여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하시겠대요. 그래도 뭘 요구하시겠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인데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분량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휴,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안 찬 거예요. 그게 차자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철저히 기도하시되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실은 제자들은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구원의 신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구원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셨으니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이번 한 주도 많이 맺으시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